여기에서 그냥 어린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택하고 싶으세요?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 왜?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하면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지 않을까? 특별한 사람이 되면은? 특별한 사람은 뭔가 자신의 그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또 혹시 다른 친구 중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아니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네. 평범한 사람. 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딴 사람한테 이게 튀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묻혀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여기는 평범하다, 보통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 하면 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 이야기가 나와요. 손. 자, 손 중에 어떤 손이 있어요? 부정한 손 이런 말. 손이 부정해. 근데 그 부정한 손은 곧 이게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씻지 아니한 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씻지 아니한 손 이게 어떤 손을 이야기할까요? 씻지 아니한 손. 이게 평범한 손, 보통 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뭘 하세요? 손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을 할 수도,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들기도 하고, 예? 뭐를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손을 움직여서 뭔가 표현하기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씻지 아니한 손이라는 것은 이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손을 말해요. 근데 이게 보통 손이잖아요. 그죠? 평범한 손이에요. 평범한 손. 근데 그 평범한 손을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정한 손.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 손을 가지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 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의 손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걸 이 말씀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더럽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더럽다. 어떤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여기서도 이 더럽다는 표현이 사실은 평범한 손, 일상적인 손, 우리가 일하는 손, 보통의 손이에요. 이거는 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손을 여러분 나라고 한번 이렇게 옮겨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해요.
또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신 나. 난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냥 난 대로 자랐어. 그리고 공부하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정한 손, 부정한 사람. 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더럽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그죠? 내가 갑자기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 더럽고 부정한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계속 더럽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더러운 사람으로 남고 싶어? 평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인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부정한 거야.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부정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더러워?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부정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나한테 나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평범한 나로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 부정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이 평범한데 부정한 데서, 평범한데 더러운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별로 기분은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벗어날 수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던져진 자연적인,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인 우리, 그런 우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독생자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하질 않겠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행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이 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긴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잠깐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 갈릴리로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긴장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이 몇몇 사람들은 대표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단들이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기감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 있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인물이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온 그 하나님 나라와 과연 일치하는가? 과연 이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전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익한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라는 인물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론 끝에 몇몇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파송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이 대표단들을 파송해서 이들이 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단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의 눈에 처음 눈에 띈 것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일상적인 손으로, 그냥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손으로 그냥 떡을 먹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덧붙여진 내용인데요. 이 3절과 4절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이것을 쓰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를 먹기 위해서 일상적인 손, 그냥 막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냥 먹는 것이 금지된, 씻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이 규례는 바리새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5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 어떤 질문이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단지 바리새인들만 지켜온 전통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순진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와보니까 그 제자들 중 일부가 그냥 일상적인 손으로 그대로 와서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순진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순진한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짜고짜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는 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지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처음부터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은 단순히 장로들의 유전을 어떤 사람들이 왜 안 지킵니까? 그런 순진한 질문을 위해서 이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당신의 제자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을 조사하러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침 우리 눈에 띈 당신 제자들의 행태를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 일이 너무나 의심스럽군요. 정말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겠군요.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군요. 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순진한 질문, 호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인 것처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그 분명한 목적,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호기심 어린 이 순진한 질문은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나에 대한 의심, 나라는 존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일에 대한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말씀이 아주 일부만 인용이 되었는데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봐야 예수님께서 왜 이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했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9절은 29장 13절이 주된 것인데 29장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3절뿐만 아니라 29장 13절뿐만 아니라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여기서 소경이 되라. 이전의 성경 번역에는 눈을 감았다는 거죠. 너희는 소경이고 또 소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틀거린다. 취해 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도 어떤 상태냐? 눈을 감은 상태다. 소경이고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봉한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봉한책. 책을 가지고 가서 그 계시를 보여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닫혀진 책.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열어서 읽어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게는 이게 봉해진 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나는 그게 봉해졌기 때문에 못 읽겠습니다. 12절에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니까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봉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어떤 상태인가 하면 소경이 된 상태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줘도 나는 그냥 봉한 책일 뿐이에요. 전혀 열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에게는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읽을 수 없는 책일 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들이 먼저 이런 자들이 되었고 그런 자들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글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마다 봉해진 겁니다. 나는 못 읽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봉해진 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 그게 과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과 뭐가 다르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9장 13절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9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치 그냥 마음의 문제만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너희는 일부러 봉한 책으로 그것을 대하고만 있다. 소경이다. 취했다. 비틀거리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 굉장히 권위가 있고 중립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이렇게 권위 있는 전통,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전을 당신들이 제자는 왜 안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사람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유전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은 뭐와 충돌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합니다. 여기서 대조는 전통이냐 규례냐 아니면 8절 말씀에 나오는 계명이냐 전통이냐 그 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너희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봉한책입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당신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하고 봉한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장로들의 유전만 붙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당신들이 눈 감고 봉한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소한 인간적인 전통,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8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졌느냐.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신 예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을 한번 살펴봐라. 어떤 거죠? 하나님께 나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실제로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마치 5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무관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5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했느냐? 너희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폐해버린 존재들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자체를 지키고 있는 듯이 착각하는 모습, 최악의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그냥 좀 양심불량, 그냥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죽어야 된다. 너희가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얼마나 상상 못할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가는 저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죽어야 될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 마가복음 7장 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자가 나옵니다. 24절부터 나오는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반대의 짝을 이루는 하나의 예입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6장에 짝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는 사건이죠. 자, 8장 앞부분에 7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래서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8장에 나오는 사건들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반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26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유대 족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존재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은 죽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누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어 보이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바리새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암시적으로 27절 말씀해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을 들었으면 나는 개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아, 나를 개로서 여겨주신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옳습니다만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모욕적이거나 치욕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아이들이 먹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군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나요? 이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분 외에는 나는 다른 곳에서 어떠한 소망도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수로보니게 여인,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이는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정작 죽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이방 여인. 그러나 이 둘의 위치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눈앞에 와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붙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바로 이 복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가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눈앞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눈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그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장로들의 유전, 거기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도 눈앞에 예수님이 없으신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이 말씀이 마치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뒤에 말씀을 향한 어떤 소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독립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눈앞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지혜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지식을 얻으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통찰력, 이해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요약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 설교를 붙들 때 모든 사람을 권면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지혜? 왜 모든 지혜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부부간에 행해야 되고 어떻게 종과 상전을 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이 모든 지혜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우리는 모든 지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런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 지혜에 따른 삶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제안하죠. 어디에 제안하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만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가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가르치는 것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적지는 무엇이냐? 그리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스스로 자기 발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모든 지혜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골로새서에 나오죠. 머리를 붙들라. 자, 이 붙들라라는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사람의 유전은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킨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 항상 다른 것을 붙든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그것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유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 설교를 붙들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모든 지혜로 우리를 무장해 가시는,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 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바로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오직 그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거기로부터 깨달음을 얻어라.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실 바로 그분, 그 인격과 너희가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7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눈 감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앞에 와 있는 바로 그 분, 한 분. 우리는 규율이나 규칙이나 계명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분을 봐야 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구나 글자가 아니라 이 인격을 봐야 하고 그 인격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앞에 그 인격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 설교를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사실은 눈 감고 소경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 그 인격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 어떻게 해서든 그분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인격을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지혜로 가득 찬 인격.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채워가실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전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어디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분을 만나는,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규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막히면 그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 힘을 기초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에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은 반드시 모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인격, 그리스도화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